성경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세세히 담겨 있지 않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설명서가 아니죠. 만약에 설명서라면 세세하게 쓰여 있겠지만 성경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방식을 보면 하느님은 함께하기를 바라시죠. 당신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 중에서도 하느님은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그대로 받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맡겼으니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죠. 하느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의 심장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나의 능력을 말하죠. 보이는 만큼은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만큼 내가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모든 것은 맡겼잖아요, 하느님. 근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께도 내가 뭔가를 청할 수 있지만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붙이듯이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대결하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바알의 예언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계속 외우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몸에 상처를 내죠. 몸에서 피가 나옵니다. 피는 생명을 담고 있죠. 제가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 바알이시여 응답하소서.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신께 뭔가를 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주십니까? 하면서 그들은 몰입하죠. 몰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도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니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왜?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도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죠. 하느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세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느님 믿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하느님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죠. 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느님과의 계약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사를 세우신 최후의 만찬 때에 세종례를 거행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희 발을 씻으십니까? 저희가 오히려 씻어드려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는 참 단순하죠. 너희는 깨끗하니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하십니다. 즉 발을 씻긴다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닫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른다는 거죠.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어떠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분은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힘들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하느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는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느님은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니까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물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뭔가 필요할 때 하느님께 청합니다. 청원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로 일관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라면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하느님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신약 성경을 알고 교회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간절하다고 하면서도 성경도 아무것도 몰라, 교리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몇십 년 동안 성당에 열심히 나온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물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어떤 구절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도 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절구절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인지를 자꾸만 즐겨 듣는다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데 몇십 년 성당에 다녔는데도 말씀을 몰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성당에 나온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마음이 없다면,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처음엔 안 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셨을 때 저는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듣고 내 안에 그것이 자리할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구약에 어떤 얘기가 있고 신약에 어떤 얘기가 있다. 재미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했죠. 하느님의 말씀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으니까. 어떤 계약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실 거다. 그러니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르자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느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또 탈출기 여러 군데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어디에다가? 마음에 새겨 두라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어떻게?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 집에 앉아있을 때, 또 길을 갈 때, 그리고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우리는 앉거나 눕거나 일어나죠. 하늘에 떠 있을 때 있습니까? 없단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거듭 알려주고 일러주어라. 그리고 들려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어디에다 묶으라고요? 손에 묶으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손과 이마에 묶고 붙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밖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문설주에 있는 성구함을 만집니다. 그래서 어디 이마, 손, 그리고 어디 집 앞에 문설주, 거기에다가 또 대문에도 써놓으라는 거죠. 즉 어디에 가든지 깨어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집에 앉아 있든지 밖을 나갈 때도 언제나 무엇을? 말씀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이마에, 그리고 손에. 즉 마음에 새기되 이마는 뭡니까?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거죠. 또 손에 묻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몸에 달고 다닙니다. 성구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옷에다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거나 이마에도 넓게 붙인다고 합니다. 또 손에도 묶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은 말씀을 잘 아시는 분, 저분은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불려요, 안 불려요? 불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또 스승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 아버지라고는 다 불리잖아요. 우리 여기 어머니가 빠져가지고 어머니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호용하지 못하면 홍길동전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라 스승이나 아버지나 선생 또 그리스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럼 율법학자가 왜 필요하죠? 바리사이가 왜 필요하죠? 바리사이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경건한 자들, 분리된 자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사람들에게 현실에 맞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현세 삶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구약에 대한 주석을 해주는 겁니다. 유명한 게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 주석서가 있다. 주석서가 뭐예요? 해설서, 해석서 이런 거죠. 그래서 미드라시도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도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몇천 년 전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적용된다면 지금 세상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뭘 요구해요? 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순명을 통해서 체험을 하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냥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떠나라고 하죠.
어린아이를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뽑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 해주시니까. 인간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뽑죠? 겸손한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발현도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린이와 같은 철부지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신비가 어떤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 어린이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처지를 아는 사람이죠. 어떤 걸 알아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가 준 거다? 아버지, 어머니가 준 거다. 물론 하느님인데 어린아이들이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대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맨날 싸우고 욕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불안하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화목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녀들도 어때요? 안정적이라고 하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중요한 자리가 되니까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기보다는 넓게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지. 뭐를? 말씀을. 아주 웃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성구갑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봐라, 나는 말씀을 이렇게 달고 다닌다. 지키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이 말을 들으면서 으슥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스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더 중요했죠. 누구보다? 하느님보다. 그러니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집니까? 지금 눈앞에 오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자꾸 건드니까. 정말 말씀이 중요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 인간이 뭔데 우리를 공격해? 하면서 마음속에 적개심, 적대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 차게 되죠.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이 아닌 다른 열매를 맺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성당에 나오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물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알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도 알아요.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하면서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 있나요? 불평한다는 건 뭐야? 화가 났다는 거지. 근데 그때 누가 오면 어때요? 저기 오늘 시간 있어? 내가 불평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오늘 시간 되는 거야. 왜? 짜증나 죽겠는데 말 시키고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고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면요, 우울함에 가득 찬 사람들,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도 어쨌든 자기중심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우울함에 가득 차서, 분노에 가득 차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보다는 분위기를 망치게 되죠.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안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자식들이나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가 간섭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내 삶에 간섭하고 일일이 제재하고 그러면 좋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진 않지. 근데 표정으로 말하잖아. 그냥 언뜻 표현으로 그렇게 하잖아.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아니라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느님의 것이구나 하면서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이것도 괜찮겠네. 어떤 사람한테?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집에 있는 영감한테 그냥 무슨 말하면 들어주세요. 그리고 웃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안 그러는 식으로 어떻게 듣기 싫다 표시 탁탁 내고 짜증난다 표시 탁탁 내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누구 중심이야? 이것도 내 중심이에요. 교만이 이런 겁니다. 겸손과 교만은 거대한 게 아니야. 자기 삶 안에 갇혀가지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도 결국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요? 마음으로 들어야 겸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죠. 이마에 말씀을 새기고 팔에 손에 말씀을 묶는 겁니다. 그냥 자랑하려고 나 성경 많이 알아 이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이럴 때 어떻게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이 되죠. 내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러니 좋은 열매도 맺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는 함께 갑니다. 교만한 사람이 절대로 온유할 수 없죠. 거짓으로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벌써 표정에 티가 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온전히 그럴 수 없지만 순간순간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는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 좋은 말 하자, 좋은 표정 짓자 하면서 성당에 올 때만이라도 훈련하는 거지. 그래서 성당에서 제가 여러분들 딱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라? 웃어라. 억지로 웃지 말고 그냥 이렇게 미소 지으시면 돼요. 그럼 그걸 유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뭐 그렇게 십자가가 무거운지. 십자가만 진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는 짐덩어리예요. 십자가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럼 예수님 계시면 어떻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뭔 돼요? 괜찮아. 그러다가 이거 아니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죽겠다고 했죠? 아유 살겠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내 생각을 봉헌하고 내 마음을 봉헌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울함에서 건져주시고요. 분노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유로워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니까 겸손하게 되고 누굴 만납니까? 하느님을 만나서 세상을 살 때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어떻게? 내 중심이죠? 근데 뭐가 많아져? 생각이 많아지죠. 우울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나한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노에 가득 차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부간이나 자식,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에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근데 겸손한 사람은 또 뭐 하죠? 그냥 겸손해야지 그런데 겸손해지나? 기도하는 사람이죠. 또 어디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나를 낮출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누가 욕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그래도 상해.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금세 어떻게 됩니까?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믿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거 아닙니다.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믿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분 좋고 막 몸에서 행복 호르몬 팍팍 나오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라고 했죠. 뭐 하라고 했습니까?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우울하다가 아니라
말씀을 어디에? 이마에 새기는 거죠. 말씀은 어디에? 손에 묶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언제?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안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누굴 알아본다? 하느님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교만과 겸손은 뭐다? 하느님을 알아보는가? 알아보지 못하는가? 겸손은 왜 알아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겠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녁 기도할 때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성하지 말고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들었나? 그리고 오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 두 가지만 바라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겸손해집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 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죠. 하느님 안에 머무니 하느님께로부터 치유받고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활력이 돌죠. 지금만 바라봅니다. 지난 것에 묶여있지 않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되면 기도하면 되니까 모든 것을 기도화시키는 거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때론 내 중심으로 살아감을 느낄 때 멈추십시오. 숨어 계신 하느님께 기도하며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표정으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